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는 불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0일 만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 따뜻한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역시 온도가 높아졌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제목을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불신앙이다. 예. 율법은 말하자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왜?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율법이 없으면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주의에 빠져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인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3년도 지나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런데 잘못 자신이 미혹당해서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돈을 날려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피해, 그로 인해서 몸에 얻게 되는 질병들,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지만은 잘못된 그런 것에 미혹이 되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끝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주의해라.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질병이어 사건이 15장에 나오거든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나옵니다. 그 앞장 14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그것은 12강줄이나 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마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먹을 것 준비하지 않은 것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주의하라.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떡 챙기지 않았던 너희들 어떻게 뭘 먹을 거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엉뚱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의논하느냐, 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 잘 봤잖니.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로 수천 명이 먹고 엄청나게 많은 것, 남기는 것 왜 보지 못했느냐, 다 봤잖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대개로 그래요.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으면 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텐데 왜 7강줄이가 남았을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그걸 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내가 바라고 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 우리 신앙생활은요, 수학, 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5천, 그냥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신다. 예,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요만큼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수 있고요. 이만큼 가지고 요만큼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강사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죠? 백수하는 거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하니 다 100살까지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살까지 살면 좋을까? 적어도 뭐 80, 100살까지는 못 살아도 한 90, 80, 90세까지 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운동도 하고 먹거리도 좀 조심해 먹고 하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서구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우리 인명은 제천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뭐 4월 4일인가 5일인가 뭐 북한에서 내려와서 가수 활동을 하던 신앙생활 잘하던 현미 씨도 갑자기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뭐 TV에도 나오고 가청력 85세인데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소천하더라고요. 건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할 그런 운명이거든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의도는 100세 시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느냐.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병원, 요양원에 누워서 링거에 그냥 코에 호수 받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건강생활 잘 지키고 또 먹거리 잘 먹고 해서 건강생활 잘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내가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끊고 싶다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의료 혜택을 정말 건강보험 세계적이거든요. 미국보다 오히려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 수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 의료 혜택 받으러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시설이 건강보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ECD에 보니까요. 행복 지수는 저 끝쪽에 있더라고요. 최하이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 어떤 수치 계산, 산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배가 고픕니다. 혹시나 해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을 건 없고 그냥 밀가루 조금 하고 뭐 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먹을 것이 없다고 쫄쫄 뭐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몇 시간만 기다리면 엄마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오면 뭐 쌀이 없어도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가 그냥 내다 놓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100세 시절 때 내가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해놓았는데 뭘 먹고 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 다 노이로제 걸려있는 지금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기다리면, 엄마만 오면 그냥 따뜻한 밥 지어서 먹이시거든요.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별거 아니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엉뚱한 것에 매몰되어서 그냥 잘못 생각하고 요즘 잘못 투자해서 쪽박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패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밥은 엄마가 책임져요. 요즘은 뭐 엄마도 나가서 돈 벌어 오지만 그냥 쌀은 아빠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주기도문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적 건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튀르키예 대지진 같은 경우 또 얼마 전
강릉 산불로 인해서 졸지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어떤 사람은 보상 하나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묵직합니까?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돼서 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걱정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분명히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걱정하고 앉았더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씩은 먹고 짤줄 구우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좀 저축해야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굶긴다. 아니,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너 공부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매일 집에 있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은 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5개로 5,000명이 먹고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는 것보다 잘 보았잖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가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더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길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요, 걱정하면 내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이 다 멈춰버리고요. 오히려 헛발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누룩이 실제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5권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기되었어.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복음이다. 그런 잘못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뭐 11조 하면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뭐하러요?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곧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시고 또 율법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신약만 복음은 아닙니다. 그 구약이 얼마나 유익한데요. 창조 원리 나와 있죠.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말씀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그 모든 풍성함을
구약을 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나오는 이야기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벌거벗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옷을 해입히고 양의 가죽으로, 또 이삭의 번제 장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리면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걸요. 구약 빼고 어떻게 맛깔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건져내실 분.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다 초점이 하나로 가 있어요.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 얘기는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에서 만약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냥 율법의 하나하나 조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처음에는 사랑이 뜨겁습니까? 처음 사랑, 자꾸 식어가는 이게 문제죠.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사랑이 펄펄 끓어 넘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절반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옷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제 빨아줘야 되고 매일 이제 맛있는 따뜻한 밥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반찬 5가지는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즉석 반찬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처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런 약속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요. 그거 이상으로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뭐 청소는 어쩌고 저쩌고 밥은 뭐 따뜻한 밥은 이렇고 마음이 뜨거우면 사랑하면 그런 규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딱 빠지면 처음에 이제 사인한 그런 약속한 그런 조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자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11조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회사 가서 일하고 장사해서 일하고 이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감사와 은혜가 빠지고 기쁨이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 내가 그런 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조항 때문에 내가 벌금 물지 않으려고 율법에 있으니까 억지로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공로, 내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11조 하는데 11조 얼마 안 돼. 너 왜 11조 안 해?
나 수요 예배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당신은 그거 안 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은혜가 빠지니까. 억지로 하니까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에 쌓여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율법을요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좋아요. 그게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게 바로 자기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불평이 난무하죠. 남을 지적질하죠.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이 가지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설교가 저렇게 길어?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안 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냥 두느냐고 혼내주고 야단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아니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성도 야단치고 혼내주면 아니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고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옮길 거라고.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 그건 감격스럽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성도들의 훈련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다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아. 믿음 없어 지옥 가는 거지. 예배 안 드렸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게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절대 믿음 생활은 업적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내가 뭐 평생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예배가 의이기 때문에 의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이단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부부간에 사랑이 식으면 그때 무슨 서운한 것만 남아요.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계속 지적질하고 계속 싸움만 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요. 요즘 언성이 높아지고 자꾸 그런 단점이 보이고 자꾸 트러블 생기면 부부간에 사랑이 식었구나.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구나.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빠져가고 성도들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본질이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구나.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당신 월급 10% 깎아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그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공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운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두가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율법주의는요 일종의 이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대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아유 주님 괜히 나 때문에 뭐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괜히 헛수고했네요. 나 그거 안 받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뭐 여호와 증인들은 피가 생명이라고 수혈도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사고가 나 다쳐서 수혈 받아야 사는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그거 수혈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산모가 출혈해서 수혈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총 거부도 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려면 필요하잖아요. 나라가 있고 따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도 보세요. 정복 전쟁할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요? 지금 뭐 군대 가지 않고도 대체 복무하는데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 다 이단들 율법주의예요. 뭐 안식일 지켜야 되고 주일 지키면 주일 지키는 것, 뭐 태양신을 섬기고 웃기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빠져버리고 사랑에 빠져버리고 주님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주님 안에 평안과 안식, 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고 뭐 주일에 예배드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게 예배지. 토요일이든 주님이 함께하면 지금은 그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들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뭐 주일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면 그날이 주님이 함께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데에 빠져서 지금 얼마나 수많은 뭐 요즘 나는 신이다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전도가 막히고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내 자랑 내 공로 내가 어떻게 하든 인정받고 구원받아 이제 공로주의 그건 결국 교만이거든요. 일종의 사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런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음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뭐 피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장어나 그런 거 먹어도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되고 중요한 것 말은 내 생각의 표현이니까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게 말로 표현됐잖아요.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가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척하는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없는데 율법이니까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예수님 얘기 물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 쏙 빼놓고 자기 교주 주장하거든요. 뭐 만민중앙교회, 요즘 이단들이 신천지 엉뚱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뵐 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요. 인정입니다. 주님이 천국 가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뭔가 필요합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불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해서 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 또 신앙생활 행복하며 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먹고 사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처리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저희들 행여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 교만하거나 불신으로 구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이제 행복드림교회에서 새생명교회로 이어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기로 다짐하고 내려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또 모든 교회, 지금도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